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우좌우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문조사를 많이들 하는데요. 그 중에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내용으로 질문을 던졌더니 그 답을 보니까 가장 많은 대답이 나왔던 것이 교회가 공공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들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오게 될 미래에 당면할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요, 제일 1위가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 미래가 당면할 제일 심각한 문제 1위가 인구 감소의 문제다. 인구 절벽 시대에 큰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제일 많았고, 그 이어서 이제 비슷비슷하게 나왔던 대답들이 양극화의 문제, 너무 이제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이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기후 위기의 문제였어요. 기후 위기.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가 잘 보존되지 않고 지구가 지금 계속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후 위기의 문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자료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매주일마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각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각 개인의 영성 생활을 위해서, 또 우리 일상생활을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매주일 선포되는 복음은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진정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가 처한 이 지역 사회에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공공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교회의 본질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옛말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어때요? 바깥에서도 샌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본래적인 모습을 잘 지키지 못하면은 사회에서 결코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리가 없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데 세상이 볼 때 좋게 볼래야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이 오는 곳이고, 또 우리 모두가 다 흠이 있고 연약하고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그래서 맛보기,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전조 현상, 이렇게는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세상과 달라도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이들 걱정하는 얘기가 세속화 물결 때문에 교회 안에 이 세속화의 물결이 그대로 수용이 되고 돌아와서 세상적인 가치, 세상의 욕망들이 버젓이 교회 안에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일 그렇다면 단호하게 그런 세상적 가치관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자정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화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요, 저도 이제 이 지역에서 느끼지만
때로는 교회가 외로울 때가 있어요. 왜냐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이들이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 믿음의 길, 이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는 가는데 우리가 다 이 지역이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피부적으로 이렇게 실감하고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이 좀 외롭고 좀 우리가 가는 길이 이렇게 혼자 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산속에서 길이 없는데 길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길을 잃을까봐 작은 오솔길이 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작은 오솔길, 구원의 길, 좁은 길을 내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고 정화시키는 이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적 교회를 꿈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요,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사도적 교회를 꿈꾼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각자는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자로 구별된 자로서 세상에 다시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자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도성이라는 말 속에는요,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순례자로 그 걸음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원본적은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인 것을 기억하면서 속해 있지만 속하지 않은 구별된 자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고 우리 교회들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있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라는 데가 아주 그냥 그 헬라와 로마의 문화로 이방신들을 많이 섬기는 그런 복잡한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생각할 때 그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생, 좋은 말씀을 얘기하는 선생이나 아니면 예언자 정도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견해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되물으시기를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지만 솔직히 그 마음속에는 제자들,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아주 확신 있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그 곁에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은 뭐하고 베드로가 혼자서 딱 독보적으로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아주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요즘엔 또 이 바위 위에 이렇게도 번역되어 있는데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베드로에게 사도의 권위를 허락하신다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과거에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에서 사도적 계승과 교회의 권위를 두고 많은 논쟁이 있어 왔던 부분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권위를 이어받은 자인가?
물론 베드로가 또 초기 교회에서 그런 훌륭한 지도자 역할을 했고 해서 베드로가 그 권위를 이어받은 인물이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가리킨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베드로 한 개인에게도 사도적 권위가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확장해 보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도적 교회로서의 부름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몸된 주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로서 생명력 있는 유기적인 연결체를 이루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부름받은 거룩한 공동체의 한 일원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부름받았기 때문에 또한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신약시대의 교회론이 나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하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했거든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이렇게 우리가 잘 지어놓은 이런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즉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곧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어야 됐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교회가 회복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곧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금을 손질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지금 제자들의 분위기는 어때요?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좌절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죄책감, 좌절감, 낙심 속에 빠져 있잖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제자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반을 차려서 먹게 하시고는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게 바로 어떤 내용이에요? 부름받은 이들로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으린데 다시 사명을 고취시키고 세상으로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에 대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다시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데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서 내재되어 있는 능력으로 그렇게 고백되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어요. 이건 바로 계시의 영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사역이, 그들의 사명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 듣고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공공성을 잘 지켜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거룩성을 굳건히 하는 일입니다.
교회로서의 본래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굳건히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길이 보여요. 그래야 주님의 뜻이 보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가 느껴지게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사도성이 회복된다는 말은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보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흔히들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빛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세상에 감추고 싶어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주목하는 거예요. 소금은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세계의 맛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에 푹 잠기기 때문에 그래요.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싶지 않아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스며들어서 그것으로 이 사회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가 되는 거죠. 더욱이 오늘 말씀 19절에 보시면은 더욱더 분명하게 교회가 공공성을 회복해야 될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열쇠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집안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고 닫는 그 열쇠가 아니라 집안 안에 있는 모든 재정과 물품의 출납을 관장하는 권한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권한을 베드로가 부여받았다라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의 위임으로부터 나오는 그 역할과 관련된 권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권한의 내용이 매고 푸는 권한, 이 말은 랍비들이 흔히 쓰는 단어인데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고 이렇게 쓸 때 사용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베드로는 실제로 교회 어떤 이방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입장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서 교회에서 징계를 내리거나 입법을 하거나 행정을 수행할 권위도 베풀었고 또 죄의 용서를 선언할 그런 어떤 권위도 부여받았어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이런 천국의 열쇠를 자신들이 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게 하셨고 그 권위를 베풀도록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매고 푸는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베드로의 절대적인 권한이 있다 손 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신약의 교회론처럼 하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가 하늘의 결정을 수행하고 전달하듯이 베드로는 또한 그 통로자 역할을 한 것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 공공성 회복이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이 아니라 나는 통로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초대교회, 초기 교회들을 치유하게 하셨던 것은 하늘의 통치를 통로로 삼으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그 땅의 교회들을 잘 치리하도록 사명을 맡겼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를 사적 기관으로 생각해서 좌지우지하는 일들이 가끔 불성사나운 일들이 뉴스에 나오게 되는데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영적 기관이고 공적 기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건축을 해서 많은 돈이 수억의 예산이 집행되는 일을 제가 경험해 보았지만 정말 제가 해보니까요, 이제서 얘기하지만 정말 악한 마음을 먹었으면은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기장군청에서 종교기관 마지막에 비과세 처리할 때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때 건축에 관련된 모든 예산의 지출 상황을 거기다 기록하라. 그랬을 때
뭐 나중에 들었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냥 자세하게 쓰지를 않나 봐요. 근데 저는 하여튼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의자 하나, 테이블 하나까지 우리 2층에 있는 그런 것까지도 그냥 그 모든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다 상세하게 기록해서 제출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우리 교회 방문했던 그 일을 대행해 줬던 법무사님이 깜짝 놀라야 하더라고요. 감사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법무사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다르다는 거, 다르다.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 아마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 같은데 우리 교회를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런 부분에서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생각에서 조금이나마 생각을 바꿔줄 수 있었다면 이 또한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교회를 치리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양교회의 참 주인이 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참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이 걸음걸음 거룩한 믿음의 순례의 길을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맞추어 가다 보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곧 교회 회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교류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권속이라고도 했어요. 또 마가복음 3장 35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가족 공동체다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삼위일체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모두 한 분이신데 세 위격을 가지신 분이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신의 영역이고 초월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는, 그 사실 이 삼위일체 논쟁만 해도 몇백 년을 걸쳐가지고 학자들이 맞다 아니다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당신은 2단이고 3단이고 이래가면서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골똘하며 논쟁했던 부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회의에서 삼위일체가 딱 정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어렵지만 조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서로가 대면대면하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내주하고 침투하는 관계, 서로를 초대하고 거처를 제공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공동체, 모라적인 사랑의 힘으로 서로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 이르게 되는 사귐의 관계로 존재하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프로스라는 말인데 그 뜻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대면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움직이고 대화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교제하는 모습이 바로 이 함께 프로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본래적으로 서로를 향해서 존재하시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삶의 스타일을 갖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삼위가 아니고 그저 한 분, 한 인격이다 그러면 우리는 홀로 있는 거예요. 또 두 인격이라면 서로는 사랑하겠지만 세 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았다는 것은 우리 혼자서 외롭게 투쟁하라고 나 혼자 외롭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라고 보냄받은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힘으로 세상에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성령 안의 코이노니아, 성령 안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성령의 교제 안에 묶여 있는 거예요. 제가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로 이 교통이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교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신앙을 이루게 하고 또 수평적으로는 우리 성도 간에 바른 사귐의 관계를 이끌어주며 또한 우리의 혹시 어려운 분들은 없는지 그들을 살피게 하고 또 그들에게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 때로는 실제적인 도움도 주면서 우리가 모두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몸된 교회 안에 생명력 있게 서로 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님의 거룩한 몸을 이루어 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는 것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도 공급받고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 개인을 넘어서서 우리 서로가 서로 관계하고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담장을 넘어서서 이 은혜가 주변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 달라진 게 너무 많은데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교제가 단절됐잖아요. 교류가 원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이 교회의 본질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성령의 코이노니아 가운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서로 간섭하고 함께하고 교류하는 이런 역동적인 사귐의 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냄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 기관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주양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들이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